여호수아 강해 8번째 시간, 기적의 시간을 넘어 은혜의 일상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세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례를 행한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나안에서 지키는 첫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만나의 공급이 중단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별의 상징인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할례가 이 하나님의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자에게 열리는 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요, 이 유월절과 만나의 공급이 중단된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절기는 공동체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죠. 우리가 지난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는 8월의 평범한 날 중에 하나이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아주 특별한 기념일입니다. 이처럼 어떤 절기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기도 하죠. 할례를 행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집트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이집트 역사에 보면요, 이 유월절은 항상 어떤 시대가 전환될 때마다 그 사건마다 빠짐없이 등장합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구원의 유월절, 그리고 해방 후 광야에서 또 지켜지는 유월절,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이 지켜지고, 왕정시대 때에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후에 역사상 가장 성대한 유월절을 개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시대에는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재건한 후에 유월절을 회복합니다. 유월절은 매년마다 지켜야 되는 절기지만 성경이 특별하게 기록하는 유월절기는 어떤 시대가 전환되어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유월절은 구원, 그리고 인도, 성취, 또 영적 부흥, 회복 등 이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항상 가져왔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기록된 이 유월절은 이제 모세의 시대에서 여호수아의 시대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의 전환을 상징하죠. 오늘 본문은 그 유월절 이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1절의 내용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볼까요? 시작!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먹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지금 몇 명이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거기에 아이, 노인, 여성까지 포함하면 거진 한 2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다들 추측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됐죠? 시간이? 한 달 됐을까요? 1년 됐을까요? 아니죠. 고작 지금 요단강 건넌 지 며칠이에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농사 지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수가 200만 명이에요. 그죠? 물론 요단 동편에 뭐 이렇게 그 세 지파가 이제 남았죠. 그죠? 그 세 지파에 뭐 다 남은 건 아니고 거기에 있어서 일부는 또 가족들은 남기고 용사들은 왔지만 그렇다고 해도 한 180만 명, 그죠? 한 200만 명 거지는 다 됐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죠. 이 소산물은 다 어디에서 가져온 걸까요? 여러분 한번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참고로 이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아직 다른 성읍을 정복할 때가 아닙니다. 다른 성읍 뭐 여리고 성읍 정복하고 다른 성읍 정복했으면 거기서 나온 음식 갖고 먹을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농사도 지은 것도 아니에요. 다른 성읍을 정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많은 음식들을 어떻게 조달했냐는 거예요. 딱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겠죠. 하나요. 그 땅에서 모두 채집한 거죠. 그죠? 채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딱 들어왔는데 무려 2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이 지천에 널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11절의 기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의 풍요예요.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로 증명되는 사건입니다. 성취된 사건이요. 그리고 하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가 6월절이네요. 6월절이 가나안 땅에서는 곡식이 연글어서 이제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이때가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저 아무것도 없이 들어갔더니 주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결코 실수가 없네. 그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부르심에 맞는 능력이 왠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부르심의 타이밍이 내가 생각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고, 부르심에 순종하기에 너무나 많은 결핍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시각의 변화예요. 믿음의 삶은 부르심의 근거를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죠. 하나님은 준비된 나를 사용하실 때도 물론 있지만 부르신 후에 그에게 맞는 능력을 주실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저는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저는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면요, 뭔가 이제 확 어제와 다른 내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사 안수 딱 받고 나니까요, 어제랑 나랑 지금의 나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속에서 도사리고 있는 욕심, 탐욕, 내 안에 있는 죄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근성들,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았어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목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부르심 앞에 제 자신을 바라보면요, 이 자리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 수도 없는 자지만 그 부르심을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힘도 주시고 자격도 주시고 그때마다 지혜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간증이 저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겸손하도록 우리를 만드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부르심에 응답했어요. 주저함은 신중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을 믿음의 영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넉넉히 먹을 양식을 다 이미 준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우리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얻은 곡식을 먹은 후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던 그 만나가
그쳐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말씀을 보니까 만나의 공급이 임시로 멈춘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후로는요, 만나를 영원히 공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12절을 읽으셨는데 다시는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12절을 읽으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땅의 소산들은 유한합니까? 무한합니까? 유한하죠. 그죠? 추수하면 그만큼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만나는요, 지난 40년 동안 무한 공급되어져 왔습니다. 그것도 맨날 넉넉하게 눈만 뜨면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한 앞으로는 땅의 소산물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나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에서 아무런 수고 없이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았던 기적의 상징이었어요. 매일 그들은 기적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러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아쉬울까요? 아쉽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아니, 매일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네, 우리 윤금매 집사님만 대답하시는 것 같아서 우리 윤금매 집사님 잠깐 참아주시고 나머지 분들 좀 모범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공급이 끊어졌대요. 기적을 맨날 경험하다가 기적이 그거 사라졌어요. 그러면 아쉬워요? 아니면 아쉬워요? 아쉽죠. 그렇죠? 네, 아쉬워요.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습성 중에 하나가 이 기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돈 많은 재벌이더라도, 제 아무리 똑똑한 아인슈타인이라도 모든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다는 사람, 그렇게 부자여도 새해가 되면 소원을 빌기도 하고 무속인을 찾아가 부적을 쓰는 사람도 있고 로또를 매주 구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식창을 계속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기적을 좋아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가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제목에 기적을 넣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하는 삶, 기적을 여는 기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치유의 기적, 내 삶에 일어난 기적, 뭐 이런 것들이죠. 교회 학교 설교에는 기적이 빠지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가장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그죠? 죽은 나사로가 갑자기 확 살아나고요. 홍해가 쫙 하고 갈라지고요.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면요, 얼마나 눈이 번쩍번쩍 뜨려져요.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죠? 그런 기적 이야기가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원해요. 이처럼 기적 이야기만큼 강력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는 또 없어요. 이렇게 기적 이야기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좀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요. 만나의 기적이 다시는 없을 거라. 얼마나 아쉬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만나의 중단이 과연 정말 아쉬운 걸까? 이 만나의 중단이 그럼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기적의 시간을 넘어서 은혜의 일상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기적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만나는 광야의 세월을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만나의 공급이 중단된 것은 앞으로 다시는 너희의 삶에 광야와 같은 세월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 메시지인 겁니다. 지난날 고통의 광야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광야. 내 손으로 부모님을 땅에 묻어야 했던 광야. 그 결핍만이 가득했던 그 광야, 그 세월이 이제는 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선택해 보세요. 매일 똑같은 만나를 먹어야 하는 광야가 좋겠어요? 아니면 각종 과일과 곡식을 내어주는 가나안 땅이 좋겠어요? 어디가 좋겠어요? 가나안 땅이 훨씬 좋죠. 광야는 지나가는 곳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제 일상을 살아갈 땅이에요. 그곳에서 이제 집을 짓고 또 농사를 짓고 가족들과 함께 정착하며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낯선 땅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땅을 무엇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적 없는 일상이라고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드라마 같은 기적은 없을지 몰라도 우리의 일상은 이미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는 여전히 기적을 원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너무 지루해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이게 무슨 사명이 나한테 있는 건지,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특별한 기적을 나에게 좀 선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곰곰이 한번 되짚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은 대부분 뭐죠? 그 기도의 제목들이 기적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나에게 재정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에 대한 특별한 감각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 육신에 지금 아픔이 있는데 기적처럼 저를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대부분 기적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많은 교회들, 강단에서, 저도 포함해서요, 여전히 기적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들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복음의 기적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기적을 사용하셨죠. 엘리야도 수많은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였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적에 대한 그만큼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이제 기적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 성경에서 기적 혹은 표적, 이적으로 쓰인 헬라어는 세메이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어로 번역될 때는 사인이에요. 사인. 그죠? 사인인데, 사인은 나를 상징하는 표시이지 나 자신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간판 같은 거 보면 네온 사인이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뭐 하는 집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 자체의 본질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우리 항상 마주하는 그 이정표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역의 방향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죠. 그게 사인이에요. 그게 기적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표시예요. 방향이에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도록 해주는 도구예요. 기적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나 우리 초신자들에게 기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적만큼 명확하게 설명하는 도구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적 자체에는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빠들이 이 가정에서 소외감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1위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신에겐 관심 없고요, 자기 지갑에만 관심을 둘 때래요. 아이들이 아기 때는요, 문소리만 들리고 아빠 발소리만 들리면 아빠 이러고 뛰어와갖고 안겼어요.
근데 지금은요, 제가 최근에 우리 딸한테 10,000원짜리 딱 꺼내면서 야, 아빠한테 뽀뽀 한 번만 해줘라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러면서 그냥 들어가 버려요. 이제는 10,000원이 씨알도 안 먹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꼭 그와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신자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로 우리에게 다양한 체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적이 없다고 아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섭리하시는 은혜의 일상이 있어요. 그게 진짜인 겁니다. 일상의 영성. 여러분, 일상이 지겨우신가요? CBS 방송국의 정혜윤 PD가 쓴 여행 혹은 여행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요, 일상을 지루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이 일상의 소중함과 의미를 다시금 도전하는 책이에요. 사람들은 일상의 지루함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외부로부터 오는 새로운 자극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시간 낭비란 걸 알면서도요, 자꾸 핸드폰에 SNS, 그죠? 계속 의미 없이 그냥 넘겨요. 거기에 시간을 허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새로운 자극이 올 때 우리 몸에 분비되는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도파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도파민에 중독되어 가는 사람들. 그래서 도박 중독이든 미디어 중독이든 무언가에 계속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인내심이 줄어듭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상이 지루하다는 것은 현재 내 삶이 무탈하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의 일상을 그는 여행에 비유합니다. 우리는요, 여행을 가면 어때요? 낯선 풍경에 감탄하죠. 그리고 왠지 타인에게 관대해지고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아요.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그 기대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는요, 출근길에 지루해하고 최대한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려고 하고 불확실한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이 저자는요, 이 태도의 차이가 삶을 지루한 일상으로 만들거나 혹은 흥미로운 여행처럼 만들기도 한다고 주장해요. 저자는 여행자가 일상을 대하는 것처럼 일상을 여행처럼 살라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 호기심을 잃지 않고 또 만나는 모든 사람을 소중한 인연으로 여기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조차 새로운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태도. 그 태도 하나가 무의미해 보이는 일상을 의미로 가득 찬 일상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이유도 그와 같은 것 같아요. 무언가 한순간의 특별함, 일상에 이미 내재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다 보니 어떤 특별한 신앙적 자극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받기 위해서예요? 삶의 돌파구를 찾는 것입니까? 아니면 특별하고 대단한 내가 되는 것입니까? 때로는 저는 저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면 주님을 통하여서 특별한 내가 되기를 원하는 때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때로는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해요.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는요, 내가 주어진 일상을 잘 살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모세의 능력을 꿈꾸지 않습니다. 바울의 유명세를 바라지도 않아요. 오늘 내게 주신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잘 가꾸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땅에서 자신의 손으로 땅을 일구며 책임감 있는 일상을 보냅니다. 예수원을 설립하신 고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에 이렇게 딱 들어가면요, 예수원 입구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문구가 있어요.
이런 문구입니다. 노동이 기도요, 기도가 곧 노동이다.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노동을 할 때는 하나님을 섬기듯 정성을 썼고, 기도할 때는 노동하듯이 힘을 들여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어로 노동을 뜻하는 파라와 예배를 뜻하는 파랄은 그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노동이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고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경작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땅을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일상, 그 일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터로 가꾸어 가는 것이 경작하고 지키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무관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경영학 교수이자 행동경제학자인 마이클 노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책 어떻게 이 삶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그 책에서 일상에 생기를 불어넣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분은 똑같은 일상을 살면서도 관찰해보면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 추적해 본 결과 무미건조한 일상을 보내는 사람은요, 매일 반복되는 그 일을 단순한 습관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요, 이 생기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일상의 일을 어떤 종교 의식처럼, 의례처럼 그렇게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대한다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요, 여러분 주말이 되면 부부가 함께 장을 보고 식탁을 차리는 그 일들, 이건 약속을 지켜도요, 그것 시간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예를 들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사랑을 나누고 연합하는 그 시간이, 아내와 장 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연합하는 좋은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꼭 필요한 시간이라는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 그 시간을 즐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마치 숙제 풀듯이 그냥 해야 되는 그냥 의무처럼 습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은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내 개인의 시간이 빼앗기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해도요, 하나는 즐겁게 하는데 하나는 너무 귀찮은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성찬식 있죠? 그 성찬식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요, 그냥 일상의 식사였어요, 식사. 그들이 주로 먹는 빵과 그냥 포도주 놓고 함께 식사하는 거죠. 그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빵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일상의 식탁이지만 그 식탁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친교를 나누는 자리가 되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일상의 식탁이 아니라 어떤 의식과도 같은, 즉 성례가 되어진 거예요. 음식 장사를 하나님께 하듯 한다면 그것은 그저 생계의 수단이 아니게 됩니다. 사명의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그곳을 다녀가는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듯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 음식 재료부터 마무리까지 더 아름답게 가꾸려고 애쓸 겁니다. 그러한 사람이 조금의 수익을 더 보려고 원산지 속이는 일은 없겠죠. 그렇죠? 매일 만나의 기적을 보는 삶보다요, 하나님 주신 그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 가꾸어가는 삶이 훨씬 더 행복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케아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케아 효과. 이케아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다 아시죠? 스웨덴 가구 회사잖아요. 그 대형 마트처럼 이 공간을 가구 이제 공간을 만든 거죠. 마트처럼. 그런데 이 이케아의 경영 방식을 보면요.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있는데 친절하지 않다는 거야. 왜냐하면 완성된 가구를 배송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고객이 직접 조립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박스가 오면요. 내가 드라이버 갖고 다 조립해야 돼요. 고객에게 인위적인 불편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요. 이케아의 인기 비결이에요. 미국 남동부의 한 대학교에서요. 실험 참가자 52명을 모집했대요. 그리고 각 참가자에게 이걸 실험합니다. $5씩 이렇게 참가비를 나눠줘요. 그리고 두 그룹 중에 하나로 이렇게 배정합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요. 조립이 완료된 상자를 주고 살펴보게 해요. 그런데 두 번째 그룹에는요. 조립이 되지 않은 상자와 조립 설명서를 주고 직접 조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요. 그 상자를 얼마에 살 의향이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각각 물어요. 그런데 이미 조립된 상자를 살펴보기만 한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0.48에 사겠다고 답을 합니다. 그런데요. 불편하게도 자기가 그 상자를 조립한 사람들은요. 평균 $0.78에 사겠다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무려 63%나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케아뿐만 아니라요. 레고 세트를 사용한 실험에서도 참가자들 역시 자신이 만든 물건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는 그 사실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완벽한 에덴 동산, 먹을 것이 풍요로운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경작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일까요? 하나님의 창조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기적의 만나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경작하여서 그 속출을 목도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기적이 사라진 자리는요, 바로 은혜의 자리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나의 삶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 가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기적은 활활 타오르는 불꽃처럼 한순간의 기쁨을 줍니다. 그러나 일상의 영성은요, 오랜 시간 열기를 품은 숲과 같은 깊이의 사람을 만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홍해의 기적, 만나의 기적, 불기둥의 기적, 바위에서 물이 나는 기적. 이 기적들을 다 본 광야 1세대들은요. 가나안 땅을 보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기적이 아무런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엄청난 기적의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가 7가지 기적을 하고요. 엘리사가 14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심지어는 거기에서는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기적이 나와요. 그러나 변화가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소리 지릅니다.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지만 아무도 변화된 자가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어도 달라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기적을 많이 일으킨 고향에서 오히려 배척당했습니다. 그 땅이 변화되지 않아요. 반면 말씀만 증거했던 사마리아 땅에서는 부흥이 일어나요. 말씀이 변화된 것입니다.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는 일상의 영성이 나도 주변도 변화시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기억하는 신앙은요, 일상의 신앙이에요.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 다 떠납니다. 오병이어 기적에 흥분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군중이 되었어요. 기적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이단에 쉽게 넘어갑니다. 관심과 흥미에 초점을 둔 사람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신앙이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모든 은혜를 예비해 두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일상에서 발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기적의 시간을 넘어서 은혜의 일상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더불어 기쁜 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